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을, 1년 8개월을 공부했고, 오늘 1년 9개월째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좀 마무리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전체 4부로 구성된 책 가운데 제4부 히리와 오따빠를 주제로 공부하는데 제4부 히리와 오따빠는 모두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장은 히리와 오따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아보는 공부였고요. 히리와 오따빠에서는 이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산재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잘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제4부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법의 관점에서 경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경들이 이런 이제 법의 숫자들을 늘려가면서, 우리가 보통 앙구따라니까야 라고 하면 중국에서 증일아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법의 주제어의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경들을 모은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히리 오따빠라는 관점을 가지고 경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히리와 오따빠라는 이 두 가지 법을 포함하면서 이 두 가지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개념의 설명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히리와 오따빠 두 가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들이 있더라. 그럴 때는 히리 오따빠라는 이 두 가지 법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느냐 라는 경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히리와 오따빠에다가 다른 한 가지 법을 더해서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되는 경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은 그 경 안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는가? 또는 하나가 더해져서 네 가지의 법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네 가지 법을 포함하는 경들은 어떤 주제를 말하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고서 하나씩 그 법의 수를 늘려가면서 설명되는 경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유사한 개념에서 이제 경들이 아주 중요한, 특히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가르침들이 설해지는데, 이렇게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고서 법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설명되는 체계가 있는가 하면,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고 법이 숫자를 늘려가면서 전개되는 경들도 있더라.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는 어떤 체계성과 유사한 체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히리 오따빠가 포함되지 않은 이제 이런 경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리 오따빠의 개념, 그리고 히리 오따빠를 포함한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 또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제4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을 이제 1장, 2장, 3장 이래 하면서 제가 순서를 조금 다르게 했죠. 그래서 제1장에서는 히리 오따빠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제2장은 순서를 바꿔서 히리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요거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 주 걸쳐서 공부를 마쳤지요.
그리고 이제 제3장에서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주제가 됩니다. 약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4부가 구성되는데 어떤 공부의 적절함의 관점을 이제 제가 판단할 때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를 먼저 보고 제2장 그리고 오늘 제3장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제가 시간을 제법 들여서라도 이렇게 제1장, 2장, 3장의 구성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그 자체 제4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이 어떤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3장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를 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 이렇게 말할 때는 희리와 옷다빠가 무엇다라고 하는 그 희리 옷다빠의 개념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희리와 옷다빠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요. 라는 이해 위에서 이런 희리 옷다빠 두 가지만 나타나는 경들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세 가지로 구성된 법들은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경들을 이제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장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1장 3월 22일 날 공부한 내용인데요. 제4부 제1장 희리 옷다빠의 의미 이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고 제3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에서 3월 22일자 수업 희리와 옷다빠의 의미 제1장이죠. 그 부분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되짚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희리와 옷다빠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고 명을 뒤따르며 선법, 유익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불방일의 근거여서 탐진치를 버리고 생노사에서 벗어나는 과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대부분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때 희리와 옷다빠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경을 통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희리는 희리로서 제어하는 사람, 옷다빠는 노력하고 옷다빠가 있는 자여서 옷다빠의 노력이 더해질 때 희리로서 완성되는 전개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4부 희리와 옷다빠에서 제가 생각해도 참 잘 정리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희리 옷다빠가 대부분 쌍을 이루고 함께 나타나는데 그 함께 나타나는 경들에서는 희리가 무엇고 옷다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희리하고 옷다빠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들이 몇 개 있더라. 그 경들을 주목해보면 희리는 이런 것이고 옷다빠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요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희리는 이런 것이고 옷다빠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리해낸 것은 아주 잘 공부한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지요. 네, 그렇고 그래서 1. 채찍질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달리는 좋은 말 희리. 2. 채찍이 가해진 좋은 말 옷다빠에 이어 3. 채찍이 강하게 거듭 가해져야 달리는 말로 연장되는
말의 비유를 통해 행위의 제어를 위한 희리와 오따빠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자책, 그러니까 스스로의 책망, 남의 책망, 형벌, 악처의 네 가지 두려움을 소개하는 자책경과 연결할 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도시비유경은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대응을 희리한다, 희리야띠와 오따빠한다, 오따빠띠라는 용어로서 표현하는데, 희리와 오따빠가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자책경과의 연결에 타당성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은 상세한 힘경, 상세한 재산경에서는 희리 오따빠의 힘과 재산으로 정의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자책경과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한 거죠. 그래서 희리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이고, 오따빠는 타책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리한다는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오따빠한다, 오따빠띠는 남의 책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과 말과 의의 나쁜 행위를 벌인 뒤에 좋은 행위를 닦아서 자신의 청정함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희리 오따빠. 내 스스로 아이고 이런 일을 하고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꾸짖지 않을까?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실망에 의해서 나를 질책할 요런 게 두려워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요런 것을 희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거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라고 질책당할 것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행하는 요런 것이 오따빠. 희리와 오따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요 의미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희리 오따빠가 쌍으로 나타나는 경들에서 보기는 어렵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경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자책경하고 연결할 때 의미가 아주 분명해진다라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마차의 비유를 개성으로 설하는 4개의 경에 의하면 희리는 몸과 말과 의로 나쁜 행위를 하려 할 때 제동하는 보호장치로 비유되는데,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열반으로 나아가는 인생 항로 책의 뒷표지에 그려져 있죠. 보시의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면 희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법을 방향타로 삼아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거기에 옥은 오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의 5가지 힘 또는 기능에 노를 저어서 명과해탈, 깨달음, 열반에 도달한다. 이런 인생 항로죠. 네, 여기서 희리 오따빠가 이렇게 방향타로 참여할 만큼 중요한 주제다. 이 중요한 두 가지 법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교계가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제4부를 희리와 오따빠로 삼아서 설명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본경전연구회의 번역해서 희리, 자책의 두려움, 오따빠, 타책의 두려움, 아희리까, 희리 없음,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안 오따빠 없음,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음,
히리야띠 자칙을 두려워하다, 오따빠띠 타책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번역의 예를 보면 성스러운 제자는 희리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희리야띠 이거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자책을 두려워한다. 오따빠를 가졌다. 몸의 나쁜 행위와 말의 나쁜 행위와 의의 나쁜 행위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하고 악한 불선법들의 성취에 대한 타책을 두려워한다. 네, 여기까지 제4부 제1장 히리 오따빠의 의미에 대한 이전 수업, 네, 3월 22일자 수업 내용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3장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92쪽입니다. 라틴 번호 1, 둘 내지 네 가지 법들입니다. 자, 대괄호 1번, 히리와 오따빠. 히리와 오따빠라는 두 가지 법들이 나타나는 경들입니다. 여러 경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여러 경들의 내용을, 담아가지고, 시작하는 곳에서 정리를 해봤죠. 같이 보겠습니다. 히리와 오따빠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입니다. 히리와 오따빠가 없으면 세상은 인간다움이 사라진 짐승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가사를 허용하는 이유의 하나로 히리 때문에 생식기를 가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라고 할 것입니다. 괴롭고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삶에는 무명이 앞서고 힐이 없음과 오따빠 없음이 뒤따릅니다. 삶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책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책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을 괴롭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10가지 삿된 법 14도가 얻어집니다. 그러나 즐겁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에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릅니다. 삶을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 자책도 두려워하고 타책도 두려워하면 삶을 즐겁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10가지 바른 법 10정도가 얻어집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명이 앞서고 희리 오따빠 없음이 뒤따르면 하는 이제 요 표현에서 제가 삶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라고 말한 게 이제 무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즐겁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에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릅니다. 삶을 바르게 아는 상태에서라고 말한 삶을 바르게 하는 상태라는 것은 이제 무명의 반대 개념 명을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순환적으로 염정지 알아차림 옳고 그름의 판단의 조건 지어진 희리와 오따빠는 해탈지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는 사문을 만들고 바라문을 만드는 법들의 시작입니다. 희리와 오따빠를 갖추고서 행위를 단속할 때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는 좋은 것이고 희리 없음과 오따빠 없음은 나쁜 것입니다. 부처님은 특히 강한 희리와 오따빠를 지시합니다. 마하카사파 존자를 처음 만나 가르침을 설할 때도 강한 희리와 오따빠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고 비구들에게도 같이 집온 며느리같이 강한 희리와 오따빠를 가진 심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시리와 오따빠를 부처님이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하카사파 존자가 누군가요? 부처님 당시로 보자면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라는 두 분의 상수제자가 있고, 그 두 분의 상수제자에 이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세 번째 자리에 계시는, 커다란 제자분, 이렇게 이해하는 제자가 마하카사파 존자고, 두 분의 상수제자께서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시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1차 결집을 주도해서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한 가르침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이 법과 율이 흔들리지 않고 설하신 그대로가 잘 정리되어서 후대의 사람들, 말하자면 나에게까지 전승될 수 있도록 결집이라는 작업을 하죠.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정리하는,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이때 책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글자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암송을 통한 전승, 그러니까 암송의 형태, 머릿속에서 암송의 형태로 전승되는 그런 책을 만드는 작업,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그 1차 결집을 주도하신, 그래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마하카사파 존자잖아요.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마하카사파, 이따가 시간이 되면 경 전체를 소개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안 되면 관련 부분만 좀 보겠지만, 마하카사파 존자가 부처님을 탁 뵙고는, 이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다 라는 그 감흥 위에서 부처님께, 세존께서는 나의 스승이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라고 먼저 탁 당신의 제자됨을, 당신께서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라는 이 훌륭한 제자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느냐 라는 첫 마디가 바로 강한 희리와 오따빠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해서, 희리와 오따빠가 마하카사파 존자를 위한 가르침의 시작이 된다고요. 부처님은 희리와 오따빠를 이렇게 중요시 한다고요. 그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비구들한테 같이 집온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를 단속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러하듯 그것과 같이 비구의 삶도 살아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희리와 오따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화입니다. 화가 나서 화에 억눌려 버리면 희리도 오따빠도 없고 말씀도 존경도 없고 삶을 밝히는 어떠한 등불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염정지에 의해 화가 잘 단속될 때 희리와 오따빠는 확립될 수 있습니다. 희리가 뭐고 오따빠가 뭘까? 라고 하면, 스스로의 질책이 두려워서 신구의 악업을 행치 않는 거잖아요. 오따빠라는 거, 다른 사람들의 질책이 두려워서 신구의로 악업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버럭 나버리면 이 화가 불같이 올라오는 이것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화를 드러내고 화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이래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나를 흉볼 거요, 질책할 거요. 그러니 화를 내면 안 돼. 요거 어렵죠. 그보다 더 이전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잠깐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얼마나 질책하고 후회하고 아파할 거요. 화내면 안 돼. 요렇게 화내는 삶을 단속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은 말하는 거예요. 희리 옷다빠를 무력화시키는 게 있는데 화다. 화가 나면 이것저것 아이고 자책이 두려워, 타책이 두려워, 그런 거 눈에 안 들어와.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띠 삼빠졌냐 염정지해서 화를 단속해야 해요. 그래야 희리 옷다빠가 역할할 수 있어. 네, 요런 내용들까지 이제 경이 나타나죠. 뭐 여러 개의 경을 요렇게 이제 요약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요약한 경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의 9번 행위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좋은 법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희리와 옷다빠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리가 무엇고 옷다빠가 무엇다 하는 부분을 이 경에 이제부터 경들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1부에 희리와 옷다빠가 쌍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독으로 나타나는 몇 개의 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희리 자책의 두려움이다, 옷다빠 타책의 두려움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해냈고요. 그런 이해 위에서 희리와 옷다빠 두 가지 법,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행위경인데 부처님은 희리와 옷다빠라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이 두 가지가 세상을 보호하는 법이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뭔가요? 희리 옷다빠가 없으면 세상이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인간들끼리 모여서 사는 이 세상이 있죠. 인간들의 세상. 희리와 옷다빠가 인간들의 세상, 인간들의 삶을 인간답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세상이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요? 태어나기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인간다움이 보호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인간다움이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삶이 지옥 중생 같은 삶이다. 아귀와 같은 삶이다. 어찌면 이 두 가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좀 잘 모르겠어 할 수도 있죠. 분명한 거 하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희리와 옷다빠라는 이 두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하면 말하자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삶도 짐승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로 이 사회가 운영되어 가면 우리 사회가 인간들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어 짐승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요런 설명이 되죠. 자,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을 보호하는 두 가지 좋은 법들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희리와 옷다빠이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법들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와 자칼처럼 혼란해질 것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법이 세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진다.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자, 우리가 인간들의 세상, 인간들의 삶에는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암컷, 수컷 이렇게 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세상에는 최소한 우리가 인간이요 라고 말할 때는 수컷이지만 남자가 아닌 존재들이 있고 암컷이지만 여자가 아닌 존재들이 있죠. 짐승들의 세상과는 다르게 인간들의 세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성적 구분으로는 수컷이지만 아버지는 남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죠. 어머니는 성적으로는 암컷에 속하지만 어머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지요. 이런 이야기, 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남성들이 더 힘을 발휘하던 시절 이어서 그럴까요? 이제 주로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들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뭔가요? 성적인 구분에 의하면 어머니도 이모도 외숙모도 스승의 부인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도 다 여성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의 세상에서는요, 이 관계성에서는 이런 성적 구분보다 우선하는 게 무엇냐 하면 이분들은 암컷 여성으로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이모라고 외숙모라고 스승의 부인이라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관점으로 서 있는 거지 그분들이 그저 성적인 구분에 의한 여성, 암컷이라고 정의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게 짐승 세상과 다르게 인간 세상이 가지는 특성이잖아요.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법이 나에게 바로 서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법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세상에서는 이분은 나의 어머니고 이모고 외숙모고 스승의 부인이요 사모님이죠.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요. 요즘은 우리 다 사모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성이라는 개념으로 만나지지 않는다고요. 예, 이게 인간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자책과 타책에 의한 두려움이라는 이런 법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어머니도, 이모도, 외숙모도, 스승의 부인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도, 요새는 뭐 하여간 거기에 더해지면 스승도, 역으로 제자도 다양하게 나하고 남녀 관계로 맺어지지 않고 어떤 관계든 부모 자식이든 친척이든 스승과 제자든 존경하는 분들로서의 관계든 이런 이 관계를 덮어두고 오직 남녀의 관계로만 보려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 곳이냐? 그 사람들에게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부처님은 이제 경에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 법이 없다면 세상은 염소와 양, 닭과 돼지, 개와 자칼처럼 혼란해질 것이다.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짐승처럼 짐승의 특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 희리와 오따빠를 갖춰야 한다.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법들이 세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도 이모라고도 외숙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도 알려진다. 이렇게 인간들의 세상, 짐승과 차별되는 인간들의 특성이 확립되는 그러한 세상이 알려진다. 우리의 삶이 그런 현상의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 보면 나 자신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뭐냐? 라고 하면 당연히 믿음, 정진, 삽지, 삼매, 지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럴 때 세상을 보호하는 법,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관계성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보호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희리와 오따빠, 이 두 가지를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다. 희리와 오따빠 중요한 법이다. 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에 대한 설명 참조해서 희리 때문에 생식기를 가리기 위함 해서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부분을 가리기 위함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2번 이런 번뇌와 관련한 데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렇게 첫 번째 경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45번 상류따. 45번 상류따가 팔정도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져 있는 도상류따거든요. 이 도상류따, 팔정도와 관련한 경들의 상류따의 1번, 첫 번째 경이 무명경이에요. 이 무명경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불선법들을 얻을 때는 무명이 앞서고 희리 없음과 오따빠 없음이 뒤따른다. 선법들을 얻을 때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라고 해서 불선법들, 말하자면 이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을 얻을 때는 팔정도를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삿된 견해로부터 시작해서 삿된 삼매로 가는 이런 삿된 과정 8단계를 말할 때 그런 삿된 견해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 라고 할 때 근본 자리에 무명을 두고, 그러니까 무명이 앞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명이 앞서면 희리 없음, 오따빠 없음이 뒤따른다. 세상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면 이렇게 자책의 두려움이 없고 타책의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삿된 견해로부터 삿된 삼매까지 8사도가 진행된다. 그래서 불선법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선법들을 얻을 때는 무명과 반대되는 삶에 대한 바른 관점, 명이 앞서고, 명이 앞장서면 그 뒤를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르고, 희리와 오따빠, 자책과 타책의 두려움이 삶을 단속해주는 이러한 위에서 바른 견해 내지 바른 삼매가 삶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경은 한번 좀 우리 직접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45번 상류따 1번 무명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요. 이게 보면 아마 이게 이 경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장면 목록 경을 직접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 했는데 장면 목록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우리 양정동 법당에서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좀 다시 배워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제 경을 읽어드릴 때는 경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게 되던데 그러면 좋은데 아직 여기 안 되네요. 그냥 그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불선법들을 얻을 때는 무명이 앞서고 hil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이 뒤따른다. 비구들이여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견해가 생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사유가 생기고 삿된 사유를 하는 자에게 삿된 말이 생기고 삿된 말을 하는 자에게 삿된 행위가 생기고 삿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삿된 생활이 생기고 삿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삿된 정진이 생기고 삿된 정진을 하는 자에게 삿된 사띠가 생기고 삿된 사띠를 하는 자에게 삿된 삼매가 생긴다. 비구들이여 선법들을 얻을 때에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옷다빠가 뒤따른다. 비구들이여 명이 스민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기고 바른 사유를 하는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기고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 바른 행위가 생기고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바른 생활이 생기고 바른 생활을 하는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기고 바른 정진을 하는 자에게 바른 사띠가 생기고 바른 사띠를 하는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긴다. 네, 이렇게 무명경에서 불선법에서는 무명이 앞서고 hil이 없음과 옷다빠가 뒤따른다. 이렇게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견해 내지 삿된 삼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팔정도가 좀 더 상세함, 바른 삼매라는 것을 상세하게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면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정도, 그러니까 10가지 바른 법 이렇게 나타나죠. 무명경에서 8정도를 10정도로 펼쳐놓은 그런 경이 있는데 이제 이 경은 안구따라니까요. 열의 모음에 나타나는데 105번째 명경이에요. 자, 이 명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건 이제 책에 있죠. 비구들이여 불선법들을 얻을 때에는 무명이 앞서고 hil이 없음과 옷다빠 없음이 뒤따른다. 비구들이여 무명이 스민 어리석은 자에게 삿된 견해가 생긴다.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삿된 사유가 생기고 삿된 사유를 하는 자에게 삿된 말이 생기고 삿된 말을 하는 자에게 삿된 행위가 생기고 삿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삿된 생활이 생기고 삿된 생활을 하는 자에게 삿된 정진이 생기고 삿된 정진을 하는 자에게 삿된 사띠가 생기고 삿된 사띠를 하는 자에게 삿된 삼매가 생기고 삿된 삼매를 하는 자에게 삿된 알미 생기고 삿된 알미 있는 자에게 삿된 해탈이 생긴다.
비구들이요 선법들을 얻을 때에는 명이 앞서고 희리와 오따빠가 뒤따른다. 비구들이요 명이 스민 현명한 자에게 바른 견해가 생긴다. 바른 견해를 가진 자에게 바른 사유가 생기고, 바른 사유를 하는 자에게 바른 말이 생기고, 바른 말을 하는 자에게 바른 행위가 생기고, 바른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바른 생활이 생기고, 바른 생활을 하는 자에게 바른 정진이 생기고, 바른 정진을 하는 자에게 바른 사띠가 생기고, 바른 사띠를 하는 자에게 바른 삼매가 생기고, 바른 삼매를 하는 자에게 바른 알미 생기고, 바른 알미 있는 자에게 바른 해탈이 생긴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불선법에는 무명이 앞서고 희리 오따빠 없음이 뒤따른다. 선법을 얻을 때는 명이 앞서고 희리 오따빠가 뒤따른다. 그렇게 무명이 스민 자는 8사도, 14도로 진행되어서 불선법을 얻게 되고, 명이 스민 자는 8정도, 10정도의 과정에 의해서 선법을 얻게 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리와 오따빠가 해탈지견의 조건이다. 또 희리와 오따빠의 조건은 염과 정지다. 여기서 이제 염과 정지가 희리 오따빠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은 방금 보았지만 화라고 하는 거, 희리와 오따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화다 그랬는데, 이 화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염정지로 단속한다. 이런 설명하고 연결이 되죠. 자, 먼저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65번 희리 오따빠 경입니다. 희리와 오따빠가 없을 때 희리와 오따빠를 잃은 자에게 기능의 단속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기능의 단속이 없을 때 기능의 단속을 잃은 자에게 계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계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을 때,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여모 이탐이 없을 때 여모 이탐을 잃은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네, 이렇게 전개 과정이 이렇죠. 희리 오따빠, 기능의 단속, 계, 바른 삼매, 여실지견, 여모 이탐, 해탈지견까지 이렇게 희리 오따빠로부터 출발해서 쭉 전개되는 과정을 말하고, 그럴 때 희리 오따빠를 잃었어, 희리 오따빠를 갖추지 못했어 하면 이런 단계들의 연결에 의해서 해탈지견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해탈지견하자, 깨닫자 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무엇이 해탈지견을 위한 조건이냐? 라고 할 때 희리와 오따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은 우선 전반부에서 희리와 오따빠를 잃으면 이런 단계들을 모두 잃어가지고 해탈지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희리와 오따빠가 있을 때 희리와 오따빠를 갖춘 자에게 기능의 단속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기능의 단속이 있을 때 기능의 단속을 갖춘 자에게 계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내지 여모 이탐이 있을 때 여모 이탐을 갖춘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네, 이렇게 희리 오따빠 경에서는 희리 오따빠가 해탈지견, 즉 깨달아서 알아한댄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성취를 위한 그 조건들의 출발에 있다. 희리 오따빠라는 거 말하고 있고요. 자, 2번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81번 염정지, 그러니까 사띠 삼빠잔디아 경입니다. 염정지가 없을 때 염정지를 잃은 자에게 희리와 오따빠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희리와 오따빠가 없을 때 희리와 오따빠를 잃은 자에게 기능의 단속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기능의 단속이 없을 때, 계가 없을 때, 바른 삼매가 없을 때, 여실지견이 없을 때, 여모 이탐이 없을 때 여모 이탐을 잃은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상실되었다.
염정지가 있을 때 염정지를 갖춘 자에게 희리와 오따빠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희리와 오따빠가 있을 때 희리와 오따빠를 갖춘 자에게 기능의 단속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기능의 단속이 있을 때 기능의 단속을 갖춘 자에게 계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내지 여모 이탐이 있을 때 여모 이탐을 갖춘 자에게 해탈지견의 조건은 갖추어졌다. 라고 해서 해탈지견이라는 깨달음의 조건을 쭉 설명하면서 희리와 오따빠로부터 출발해가지고 7 요소로서, 그러니까 7 지분으로서 해탈지견을 말할 때 요렇게 말하는 경은 제목이 희리오따빠 경인 거예요. 희리오따빠로부터 출발해서 해탈지견까지 가는 7단계의 조건관계야. 그런데 이제 희리와 오따빠를 그 앞에서 조건이 되는, 희리오따빠의 조건이 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무엇냐? 염정지, 사띠 삼빠잔냐가 희리오따빠를 위한 조건이다. 그래서 해탈지견이라는 이 깨달음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내려갔을 때 희리오따빠 앞에 염정지를 두고 염정지로부터 출발해서 8단계로 해탈지견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은 제목이 염정지경이다. 희리오따빠경, 희리오따빠로 출발해서 해탈지견에 이르는 7 과정을 설명하고, 염정지경, 염정지로 출발해서 희리오따빠로 이어져서 해탈지경까지 가는 8 과정을 설명하는 경은 염정지경이다. 네, 이렇게 2개의 경에서 해탈지견, 깨달음으로 가는 그 조건관계의 출발 자리에 희리오따빠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 한 단계 앞에 염정지로 염정지를 두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맞지마니까야 39 아싸뿌라 긴경입니다. 사문을 만들고 바라문을 만드는 법들의 시작 이랬는데 요 경은 그래도 벌써 한참 됐네요. 우리가 내일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60번 경을 공부할 건데 39번 경이면 21번이나 앞에 있군요. 거기에 43, 44번 경을 3개월을 했으니까 아싸뿌라 긴경 39번 공부한 것도 벌써 한참 되었네요. 네, 아싸뿌라 긴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문을 만들고 바라문을 만드는 법들은 무엇인가? 1. 희리와 오따빠를 갖춘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또한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우리는 희리와 오따빠를 갖추었다. 이만큼이면 되었다. 이만큼 행했다. 사문됨을 위해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대들은 이만큼으로 만족할지도 모른다.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선언하고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공언하노라. 사문됨을 바라는 그대들에게 더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사문됨의 목적이 낮아지게 하지 말라 라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더 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이어지는 거. 2. 몸의 행위의 단속. 3. 말의 행위의 단속. 4. 의의 행위의 단속. 5. 생활의 단속. 6. 기능의 문의 보호. 7.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암. 8. 깨어있음의 실전. 9. 염정지를 갖춤. 10. 5 장애의 제거. 11. 사선삼명으로의 깨달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싸뿌라 긴경에서 보면은 하여간 이제 사문을 만들고 바라문을 만드는 법 이렇게 말할 때 그 출발 자리에 사문 바라문을 만든다 말하자면 아라한을 만드는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그 출발 자리에 역시 희리와 오따빠를 두는 거예요.
해탈지견의 출발자리에 희리와 옷다빠를 둔 그대로죠. 뭐 희리와 옷다빠가 그대로 사문 바라문의 완성 아라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출발자리에 희리와 옷다빠를 두고 이렇게 희리와 옷다빠를 갖춘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공부해라. 그런데 그 과정에 조심해야 할 게 있다. 희리와 옷다빠를 갖추었다. 나는 희리와 옷다빠가 있어.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됐어. 나는 희리와 옷다빠를 갖춘 사람이야. 이제 되었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희리와 옷다빠를 갖추었으니 나는 되었어. 이것이면 만족해? 라고 사문됨의 목적이 낮아지게 하지 말라. 즉 그대가 사문이 되었다. 출가자가 되었다. 라고 할 때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희리 옷다빠를 갖춘 사람이요 라고 하고는 나는 이걸로 됐어. 이거면 충분해. 라고 내가 출가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적을 희리 옷다빠라고 하는 요 상태로 낮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은 그러면 희리 옷다빠가 완성이 아니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면 과연 출가자가 사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아사프라 긴경에서 설명하고요.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 그래서 사문의 결실을 설하는 경이죠. 우리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로 그림으로도 그려내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열애가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그 법을 듣고서 믿음을 일으켜서 출가한 사람이 어떠한 삶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사문으로의 결실이 완성되는가? 라고 할 때 결국은 사문과경에서는 사선 위에 8가지 알을 제시하고 그 완성이 뭔가요? 우리가 누진통 또는 누진명이라고 말하는 번뇌를 부수고 심해탈 해해탈해서 아라한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출가 사문의 목적의 완성으로 목적점으로 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은 바로 읽어드린 대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자, 생활을 단속하자,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하자. 특히 먼저 보았지만 기능의 문을 보호하는 거,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아는 거,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거. 요 세 가지는 또 하나의 짝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염정지를 갖춘다. 5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사선삼명, 이제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닫는다.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요 경, 이제 앞에 경하고 보면 방금 앞에 본 염정지경에서는 희리 옷다빠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 앞에다가 염정지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아사프라 긴경에서는 어때요? 희리와 옷다빠를 갖춘 자로부터 한참을 더 나가가지고 깨어있음의 실천 다음에 염정지를 갖추고 그때 장애를 제거하고 삼매를 닦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어떨 때는 희리 옷다빠의 앞에 있는데 어떨 때는 희리 옷다빠의 뒤에 있네. 요런 부분을 볼 때 이 경이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하는 거죠. 마침 지난 수요일 날 맞지마니까야 59번 많은 경험경에서도 보았지만 부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이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법들이
같은 주제 안에서 무언가 부처님 가르침이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경우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법이 설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법들이 어떻게 꿰어질 때 이 주제와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정이 알려질 것인가? 요렇게 접근을 해야 부처님 경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바로 그런 부분으로 봐야죠.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그 앞에다 염정지를 두고 어떤 경우는 그 뒤에다 염정지를 둔다. 이거 일관성이 없잖아.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그 상황 경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부처님은 법을 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그런 법들을 꿰어내면, 그런 경들을 잘 꿰면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경을 가지고 앞에 제가 요약한 데서 뭐라고 말했나요? 요 부분을 내가 그렇죠. 세 번째 단락에서 순환적으로 염정지에 조건 지어진 히리와 오따빠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순환적으로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부분 보아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 먼저 보았지만 우따라 실패경이죠. 같은 무더기에서 가져오면 다른 무더기에서 가져온 것까지 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같은 무더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더기에서 가져온 법들은 모두 부처님의 법이야. 그러면 그러한 이건 중요한 거, 하나의 무더기라는 다른 사람이 설한 다른 무더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같은 거요? 라고 말하면 그건 변질이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 위에서 우리가 잘 꿰어가지고 주제의 결론을 맺는, 분명히 부처님은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법을 설한다. 그렇게 방법에 따라 다르게 설해진 경들을 어떻게 잘 꿰어가지고 그 주제와 관련한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공부죠. 근본경전연구회가 어떤 경우에도 공부의 기준, 우리 기준이 뭐죠? 율장에서 마하위반과 비구니위반과 두 개죠. 사부니까야하고 쿠타카, 그러니까 소부니까야 중에서 법구경과 수타니빠따 두 개만을 요렇게 해서 우리 공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다른 경들이 보여주는 후대에 설해진 경이다라는 어떤 징후를 갖지 않는 요만큼을 공부의 기준으로 하고, 오직 이 안에서 경들이 꿰어질 때 부처님이 의도하시는 그대로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난다 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번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7번 나쁨경과 8번 좋음경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은 분명히 구별된다 라는 거, 이거 해간 삼빠졌냐, 정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나쁜 또는 검은 법들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힐이 없음과 오따빠 없음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두 가지 나쁜 또는 검은 법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좋은 또는 흰 법들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희리와 옷다빠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두 가지 좋은 또는 흰 법들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희리 옷다빠는 좋은 거예요. 희리 없음 옷다빠 없음은 나쁜 거예요. 네, 요 부분을 부처님 딱 꼬집어 말씀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강한 희리와 옷다빠 1. 16번 상류다 11번 의복경입니다. 아까 제가 마하카사파尊자와 부처님의 최초의 만남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경입니다. 16번 상류다가 까사빠 상류다여서 마하카사파尊자와 관련한 경들이 모아진 상류다죠. 마하카사파尊자를 처음 만난 부처님은 세 단계로 법을 설하는데 희리와 옷다빠는 첫 단계의 법으로 설해진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단계의 법을 보면 이게 이제 약간 그거예요. 마하카사파尊자가 출가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처님이란 스승을 만나기 전이에요. 출가는 했지만 말하자면 불교 신자가 되기 이전이죠. 그런데 이제 큰 길가에서 딱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보고는 그저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분이 깨달은 분이구나 라고 까사빠尊자가 안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스승이십니다.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라고 제자됨을 알리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부처님께서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 그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을 세존께서는 스승이시고 저는 세존의 제자입니다. 참, 그 부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였으면 마하카사파尊자 같은 사실은 이제 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정말로 점 하나만 찍어주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공부된 분이 첫눈에 저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시다 라고 쫓아가서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까. 아주 이제 참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났죠. 자, 그렇게 이제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했을 때 부처님이 그 마하카사파 존자를 위해서 법을 설하는 장면이에요. 까사빠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는 장로들과 신참들과 중진들에 대한 강한 희리와 옷다빠를 확립하리라 라고. 까사빠요. 참으로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부처님 첫마디가 희리 옷다빠를 강하게 확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희리 옷다빠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이어서 두 번째는요. 까사빠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내가 듣게 되는 유익함과 관련된 법들은 어떤 것이든 그 모두를 골격을 만들고 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으리라 라고. 까사빠요.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자가 어떤 자세에 이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게 되는 유익함과 관련한 법들은 어떤 것이든 이래서 이제 바른 법을 배워야 하죠. 그 바른 법을 내가 배울 때, 들을 때 이런 표현이죠. 기본적으로 골격을 만든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서 이제 자의 설해지는 그 법으로 내 마음이 귀로 가가지고 귀에 들리는 그
법을 인식한다. 자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귀 기울인 자. 사실은 요거는 이제 관심의 문제죠. 욕탐. 관심이 온통 귀에 들리는 그 법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면 그렇게 그 귀에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대상을 붙잡고 자의 이제 인식 과정이 진행되면 이런 얘기죠. 이렇게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으리라. 요렇게 공부하는 자세다.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학생들 기본적으로 다 그러겠죠.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자. 내가 배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이 설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골격을 만들자. 자세를 바르게 하자.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 마음을 작용시키자. 자의하자. 그것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오직 귀에 요새는 시청각이 되니까 눈각이 보이고 들리고 이래 되겠죠. 내 마음을 오직 가르침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한 자로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배우리라. 요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라고 공부하는 자세를 두 번째로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까싸빠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는 편안함이 함께한 몸에 대한 삿띠를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히리 오따빠를 확립하고 히리 오따빠를 확립해야 한다. 라는 것을 공부의 첫 단계로 지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부하는 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 몸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의라는 마음과 심이라는 마음 다 이렇게 오직 스승의 가르침으로 집중되는 요렇게 공부하는 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는 몸에 대한 삿띠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해라. 자, 몸에 대한 삿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실은 몸에 대한 삿띠가 별건가요? 우리가 별거지요. 별거지만 별건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수행을 설하는 대표 경전을 우리가 세 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가 대념적용이죠. 디가니까야 22번 또는 마치마니까야 10번이 동일한 대념적용이죠. 이 대념적용에서는 삿띠를 확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신수신법 이 네 가지 대상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대상으로 붙잡고 삿띠를 확립하라. 그래서 후렴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가라 하는 게 대념적용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후렴으로 아주 압축되어 있는 이 대념적용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깨달음을 이끄는 경이 있다.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119번 신념처경이다. 그러니까 몸에 속한 삿띠경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신념처경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몸에 대한 삿띠이니까. 그러면 이 경에서는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만을 뽑아가지고 오직 신념처 안에서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라. 그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분류고 이제 대념처경은 사념처를 상세하게 소분류를 해주죠.
그럴 때 뭐 우리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신념처가 9개의 소분류를 가지고 법념처가 5개의 소분류를 가져서 모두 16개의 상세한 소분류된 대상을 가진다 라는 것을 공부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9개의 소분류의 대상이 포함되는 몸에 속한 사띠로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마츠마니카야 119번 신념처 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금 더 아예 9가지로 설명하는 것도 또 좀 그대로의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확고하게 하나의 방법이 있다. 부처님 깨달음의 방법이죠. 부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깨달으셨을까?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호흡 수행으로 깨닫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에 이르죠. 이렇게 신념처 9가지 소분류 중에서도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9개 중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이 하나의 대상으로 특화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경이 있죠. 그 경이 어떤 경인가요? 그 유명한 마츠마니카야 118번 아나파나사티 수땅 입출식념 경,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경,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 개의 경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수행을 대표하는 경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이해를 하면 이제 부처님 그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법을 설하는데 첫 단계 히리 오따빠를 강하게 확립해라. 두 단계 공부하는 자세를 확고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 편안함이 함께한 몸에 대한 사띠를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하라. 이게 뭔가요? 바로 마츠마니카야 119번 신념처 경이 설명하는 몸에 속한 사띠. 이 사띠를 통해서 이 사띠의 과정으로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게 넓게 말하면 그 신념처에 속하는 9가지 대상 이렇게 설명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호흡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몸에 속한 사띠. 몸에 속한 사띠를 대표하는 방법이 입출식,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로 깨달음에 가는 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를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요 표현은 몸에 속한.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말씀은 결국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 불교 안에 모든 수행을 포괄하는 이 하나의 수행체계를 부처님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하카사파야 히리 오따빠를 강하게 확립하고 이런 공부의 자세를 확고히 하면 그 위에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러한 몸에 속한 사띠의 방법으로 공부하라. 그렇게 깨달아 아라한되라. 이렇게 마하카사파 존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편안함이 함께한 몸에 속한 사띠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개발된 느낌. 부처님이 이끄는 이 수행은 결코 괴로움으로써 행복을 만드는 이런 수행 아니죠. 그 완전한 행복, 깨달음, 열반을 실현하는 그 과정조차도 일정 단계만큼 준비를 갖추면 니라미사위다나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복이 생겨나고 그 행복 위에서 더 높은 행복을 일구어가는 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불교 수행.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편안함이 함께한 요거 바로 그 개발된 느낌으로의 행복. 주로 이제 몸에 속한 측면으로 말하면 수카, 행복 이런 말하고, 마음에 속한 측면을 말할 때는 사땅, 편안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편안함이 함께한 몸에 속한 사띠를 놓치지 않는다.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행복의 위에서 삼매로 시작해서 이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체계 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라. 이렇게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그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73번 고결한 사람경을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6번 강한 히리와 오따빠에 속한 의복경에 이어지는 고결한 사람경입니다. 나는 갓 시집온 며느리와 같은 심으로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앞에 요약에서 소개해 드렸죠. 갓 시집온 며느리 같이 강한 희리와 옷다빠를 가진 심으로 머물러라 라는 부분이요. 자, 경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고결한 사람경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며느리는 시집온 날의 밤이나 낮에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심지어 하인이나 직원이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강한 희리와 옷다빠가 있다. 그녀는 나중에 함께 살고 서로 익숙해지면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시아버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비키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날의 밤이나 낮에는 비구들에 대해서도 비구니들에 대해서도 남신자들에 대해서도 여신자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사원에 속한 사미들에 대해서도 강한 희리와 옷다빠가 있다. 그는 나중에 함께 살고 서로 익숙해지면 스승에 대해서도 교수사에 대해서도 비키세요. 당신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나는 갓 시집온 며느리와 같은 심으로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공부해야 한다. 예, 갓 시집온 며느리 이렇게 비유로서 부처님 법을 설하시니까 설명할 것도 없네요. 그냥 경 읽어보면 우리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나는 갓 시집온 며느리와 같은 심으로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라는, 요게 또 우리 출가경이라고 하는 경에서도 이제 요 주제 그대로 출가할 때의 그 심, 그 마음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수업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64번 화난 사람경입니다. 화가 나면 희리도 옷다빠도 없게 되어 나쁜 행위를 제어하지 못하므로 화를 내면 안 됨.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화난 자는 이익을 알지 못하고 화난 자는 법을 보지 못한다. 화가 사람을 이길 때는 장님처럼 어둠만이 있다. 화난 자는 하기 쉬운 것도 하지 않는다. 마치 하기 어려운 것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그가 화에서 벗어났을 때 불이 타든 마음을 태운다.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뿜어내듯이 침묵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화가 뻗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화를 낸다.
희리도 옷다빠도 없을 것이고 말씀도 존경도 없다. 화에 억눌린 자에게는 어떠한 등불도 없다. 후회를 부르는 업들은 법으로부터 멀다. 그것을 말할 테니 말하는 그대로 그것을 들어라. 화난 자는 아버지를 해치고 화난 자는 자기의 어머니도 해친다. 화난 자는 바라문을 해치고 화난 자는 범부도 해친다. 키워주고 돌보아주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본다. 하지만 화난 범부는 생명을 보존해준 어머니도 해친다. 자, 시작하면서 요약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희리와 옷다빠가 이렇게 중요한데 희리와 옷다빠를 무력화시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화다. 이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늘 겪는 일인데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이 경, 화난 사람 경이 그대로 말을 해줘요. 화난 자는 어떤 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몰라요. 화난 자는 법을 보지 못해요. 화가 나를 이길 때는 장님처럼 어둠만이 있어. 아니 눈 뜬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화가 나가지고 해요. 화난 자는 하기 쉬운 것도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주 늘 하는 일이라 해도 되고 아주 쉬운 일이라 해도 이거를 지금 하면 요렇게 잘 유지가 될 거고 지금 이거 안 하면 뒤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큰데 그걸 알면서도 화가 나서 안 하잖아요. 마치 어려운 일을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하기 쉬운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안 해버리고 나면 이제 그 화가 진정되면 그래도 그건 내가 했어야 하는데 왜 그걸 안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지금 경운묘라고 말하나요? 그가 화에서 벗어났을 때 불이 타던 마음을 깨운다. 왜 그때 그걸 아무리 화가 나기로 그걸 안 했을까 내가. 거의 바보 멍청이. 이렇게 되잖아요. 화라는 거. 연기를 가진 불이 연기를 뿜어내듯이 침묵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화가 뻗어나올 때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화를 낸다. 희리도 옷다빠가 없을 것이요. 왜? 화가 나면 희리와 옷다빠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거 뭐예요? 요런 일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어째 그랬니? 하고 내가 나를 질책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옷다빠 뭔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저 사람 어째 저랬을까 하고 질책할 거야. 그러니 그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어떻게 돼? 화가 나면 장님처럼 어둠만 남는 거예요. 어떤 이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구분이 안 돼. 오직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런 상태를 희리도 옷다빠도 없을 것이다. 희리와 옷다빠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 화가 나면 아버지도 해치고 어머니도 해치고 바라문도 해치고 범부도 해쳐. 일반적으로 키워주고 돌봐주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화가 난 범부는 심지어는 이렇게 키워주고 돌봐줘서 세상을 보게 해준 생명을 보존해준 어머니까지도 해치는 거예요. 희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로 보나? 그냥 한 사람으로 하나의 여자로 이렇게 보니까 해치게 되죠. 희리와 옷다빠. 이런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모두
7번까지 갔지만 경의 숫자는 좀 더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개의 경을 12개의 경에서 희리와 오따빠가 2개의 법이 함께 나오는 용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 12개의 경 모두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희리와 오따빠라는 우리가 제3장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정계니까요. 그 중에 첫 번째 희리와 오따빠라는 요 두 가지 법으로 딱 구성된 12개의 경을 오늘 다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희리와 오따빠가 그 법 자체가 무엇냐 하는 것은 이제 1장에서 단독으로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희리 오따빠가 함께 나오는 이 경들에서는 희리 오따빠가 함께 나타나서 어떤 가르침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하시는지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보았어요. 앞에 잘 요약되어 있고 경들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희리 오따빠 이렇게 중요하고요. 이거 없으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리 오따빠를 갖춘 삶, 희리와 함께 오따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죠. 수행해야 하죠. 네, 오늘 희리 오따빠 두 가지 법으로 구성된 법들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4분 초과됐군요. 여러분 오늘 공부 저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설명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공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행복하십시오.